그 말이 정말이요. 잘 생각하셨소. 당신이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은화 30냥을 이 자리에서 당장 주겠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대제사장들은 입이 귀에 걸리도록 한바구음을 지으며 은화 30개를 세어 가룟 유다에게 얼른 건네주었다. 은화 30개는 당시 장정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액수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낱 종의 몸값으로 제자에 의해 팔리셨다. 대제사장들에게서 은화 30개를 받은 가룟 유다. 이때부터 그는 대제사장들의 첩자가 되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고 적은 무리들로 넘쳐났기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때를 호시탐탐 노린 것이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도대체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스승 예수를 배반하게 만들었을까? 예수를 배반하는 대가로 그가 은 30개를 받은 것으로 볼 때 돈에 대한 탐욕이 배반의 한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받은 돈을 내던지고 자살한 것으로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 1.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에서 자신의 장례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마침내 가룟 유다가 실망하고 스승에 대한 메시아 환상을 접었기 때문일 수 있다. 2.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왕국 세우기를 계속 주저하고 있다고 판단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스승을 분발시키려 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유야 무엇이든 가룟 유다의 배반에는 사탄의 마수가 뻗쳐 있었음이 틀림없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사악한 욕망, 개인적인 야망, 재물에 대한 탐심 등을 이용하여 음흉한 계교로 그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것이다. 6월절의 최후 만찬 26장 17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무교절 첫째 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아비벌 14일 해질 무렵, 베다니 마을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는다. 스승님께서 드실 6월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벌써 그리 되었구나. 그렇다면 너희는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들어가 아무나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네? 아무에게나 찾아가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6월절을 지키겠노라 하셨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라. 제자들은 다소 의아해했지만 지금껏 스승님의 놀라운 권능을 많이 체험했기에 지시대로 따랐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6월절 희생 음식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사람을 만나 6월절 만찬 장소를 물색하고 스승님과 자신들을 위해 적절한 식탁을 마련했다.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6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 6월절 만찬이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일 줄은 전혀 몰랐다. 앞서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십자가 순환에 관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아직껏 그 실체성과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 6월절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아비벌의 14일 저녁,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6월절을 맞아
모처럼 고기가 있는 식탁에서 제자들이 즐겁게 웃으며 한창 식사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신다. 제자들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뭇 진지한 어조에 제자들이 음식을 먹다 말고 모두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무겁게 입을 여신다. 때가 이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웃음기 넘치는 즐거운 만찬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자들은 저마다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묻는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까?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을 배반하다니요? 전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제자들은 자신이 그 당사자가 아님을 확언하면서 예수님께 확인받기를 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쓴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담그고 있는 그 자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예언된 대로 죽어야 하겠지만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자기 욕망과 탐욕에 눈멀어 사악한 배신의 길을 걷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의 영혼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짙게 묻어 있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스승을 배반할 자인 가룟 유다가 뻔뻔스럽게 되묻는다. 라비요, 설마 그 배신자가 저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다. 선생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이해했을 뿐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룟 유다의 물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가룟 유다야,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말하였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대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한참 음식을 잘 먹다가 갑자기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들을 지을 뿐이다. 자, 이제 다들 음식을 다시 먹도록 하자. 예수님이 묘한 분위기를 진정시키면서 다시 음식을 들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제자들도 다시 웃음기를 띠며 먹던 음식을 마저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식사하던 중 예수께서 빵 하나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유월절 빵을 조금씩 떼어 일일이 나눠주시며 말씀하신다. 자, 이걸 받아 먹어라. 이 빵은 내 몸이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엄숙한 분위기에 눌려 더는 묻지 않고 각자 떼어주신 빵을 받아 먹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잔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신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새 언약을 표시하는 나의 피다. 곧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제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네받은 잔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말을 잘 기억하여라.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최종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식탁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곧 최후 만찬을 드셨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몸과 피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오랜 세월 동안 유월절빵 곧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종살이에서의 다급한 탈출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빵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한 자신의 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다.